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5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이어지는 말씀 23절 되겠습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시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하게 하시며 빛 없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욥의 역사 철학,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역사 철학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를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는 한 우리가 그를 아는 방법이 없지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타납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가 그가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를 알게 되고 그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 말한 지식은 너무나 민천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욥의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그가 변론하고 증거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는 인간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관조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주재하신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게 참 놀라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주장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첫 장에서부터 나왔던 마귀가 하는 일조차도 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며 또 우리가 보는 바 세상에서 불가사의한 일들,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생각으로는 권성징악, 인과응보에 입각한 그런 우리는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세상에서 보게 되면요, 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도 보게 되고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짓누르며 압제하며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이처럼 불가사의하게 불의하게 보여지는 모든 일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것들을 주지하시고 다스리신다. 여기 바로 오늘 욥기에 나온 오늘 말씀에 욥의 주장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를 아는 지식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 철학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역사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여러 일들을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학자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무신론 역사학자들은요, 이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연구하지만은 답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이 역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평가할 수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목적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것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며 오늘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해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러한 욥의 역사 철학은요,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한 역사 철학과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신칭의 구원론을 말한 다음에 왜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물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비결로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는 바울의 역사 철학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을 제가 봉독했는데 결국 바울도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우리들의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에서 비롯되어지는 그의 권세와 세상 만세를 주지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완성을 이루는 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욥의 역사 철학이나 바울의 역사 철학이 이렇게 함께 서로 일맥상통한 것을 저는 오늘 말씀에서 또 이렇게 깨달아 보게 됩니다. 자,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 오늘의 말씀에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자,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대전제하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많은 모순적인 일도 너무 많거든요. 불의한 일도 너무 많거든요. 악인이 의인보다 득세하고 세상에 정말 이해 안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그의 지혜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며 마침내는 그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고야 마시는 바로 그 지혜를 말하죠. 또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에 맞서서 대항할 만한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권세를, 그 권능을 오늘 이렇게 욥이 그의 지혜와 권능이 어떠함을 말하고 있죠. 자,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지금 지혜와 권능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보이는 14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가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렇지요.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크게 둘로 구분한다면은 물론 신약과 구약이지만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둘로 구분한다면요. 창세기 11장이야말로 바로 이 둘로 구분하는 한 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이런 심판으로도 인간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본보기 그렇게 하신 것이면서 다시는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의 징표를 줬지요. 무지개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당대의 인간들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영웅 지도자를 앞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벨성을 쌓지요. 하늘 끝까지 이 바벨탑을 쌓아서 다시 홍수가 내리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는 인간 왕국 건설이 바로 바벨탑과 바벨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인간이 쌓아 올렸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즉 다시 세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언어를 혼접하게 하셔가지고 그 도모가 이루지 못하게 하셨지요. 공사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벽돌 가져오라 하는데 물을 가져온다거나 서로 말이 안 맞게 되는 것이죠. 다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즉 다시 세울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지금 욥은요 사람의 활동 반경조차도 다 하나님의 주지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다가 요셉이 생각났어요. 사람을 가두게 하기도 하시고 또 놓아서 나오게도 하시는 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지하신다고 이 말씀과 연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졌지요. 경호실장의 그 집의 종이 되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옥에 가두게 하시는 것도 놓아서 나와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꿈 해몽을 받은 술 빚는 거란장이 후에 바로 왕의 꿈 해몽에 대한 해결자가 없을 때에 바로 요셉을 생각해내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요셉을 고하여 그 옥에서 나오게 하시죠. 요셉은 수직상승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자,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옥에 가두신즉 놓아줄 자가 없고 그가 또 열어 나오게 하신즉 그것을 막을 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옥에 가두고 놓아지게 하는 그 구절에서 또 한 사람 생각나요. 누구냐면요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헤롯 안티파스 주님의 사도 야고보를 칼로 못 베어 죽인 다음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고 환심을 받으니까 베드로를 다음날 죽이려고 옥에 가둬서 경비원 2명에게 같이 착고를 채워가지고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옥에 갇혀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옥에서 베드로를 놓아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의 복음이 갇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옥에 가두게 하시기도 하시고 놓아 나오게도 하시는 그 주재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던 헤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며칠 후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상대하여 연설을 할 때에 내 생각에는 그 왕복을 아주 화려한 그 금빛 옷을 입고 올라갔는가 봐요. 그냥 빛이 비춰지니까 막 빛이 나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향하여 와, 이 소리는 신의 소리로다 하면서 헤롯을 신으로 추앙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의 천사가 충으로 헤롯을 먹게 하심으로써 그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교만하여 높아진 모든 인간의 그러한 교만을 꺾으시고 낮추시는 그 일들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다 그런 얘기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게 하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에 동이시며. 다 이게 무슨 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높아진 자들, 세상을 자기들이 주지하며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 모든 세상의 군왕과 지도자들의 그러한 총명도, 그런 지도력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사를 주재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 많은 그 증거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3절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지금 욥은요, 주전 1950년대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인물인데요, 그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5대 제국들, 예를 들면 아수르, 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이런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다 이 말씀대로 됐어요. 민족들을 커지게 하기도 하시고 다시 멸하시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흥망성쇠의 방법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재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욥이 지금 높은 그 하나님 많은 지식의 식견 가운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되십니까? 24절에 보십시다.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이 누구에게 응했지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가 바빌론 그 대제국의 큰 그 나라의 막 이거 왕이 된 것을 그가 그냥 자랑스러워하며 옥상을 걸리면서 내가 이것을 다 이뤘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 4장 28절로 31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 교만하여서 자기가 온 천하를 흔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느부갓네살의 총명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미친 자가 되었어요. 또 어떻게 됐어요? 짐승같이 들판에서 살게 됐어요. 7년 동안 정신병자의 과정을 거치게 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서 그가 겸손하게 되어서 천하의 권세를 가지고 주장하신 것은 세상의 군왕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다니엘 4장 28절로 30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자는 이처럼 세상의 모든 만사와 만유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욥은 비록 고난 가운데 처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그러한 그 미로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러한 빛을 얻게 되어지고 그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놀랍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높은 산봉우리에 오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좀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 여러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강의도 들어보고 또 채플 시간에 설교도 들으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야, 어떤 교수는 그의 그 신학적인 사상과 관점이 진짜 높은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다. 어떤 분은 좀 낮은 산봉우리에 있는 것 같다. 우리끼리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요,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 고작
인과응보적인 그 한 틀에만 매여 있어요. 너의 그 지금 이 재앙과 고난이 너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그 한 단편적인 편견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러나 욥이 고난 가운데서 그는 이러한 인과율적인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권능의 풍성함을 그는 점점 눈이 열려지면서 그가 어떻게 세상의 일들을 다스려 주관하신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고난은 성도에게 참 괴롭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어린아이가 어떤 열병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총기가 생기고 머리가 좋아진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욥이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도 욥의 그의 세 친구들처럼 이전에는 그처럼 권성징악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의 일부분이지만 그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 점점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고난은 성도에게 참 힘들고 슬프고 고달픈 것이지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받은 가시로서의 역할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만큼 그를 예배하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되고 그에게 순종하게 되며 인생의 날들을 보람있게 우리가 의미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에 적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욥처럼 갇힌 생각에서 터진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욥이 보기에 그에게 지금 그의 세 친구가 하는 말들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지금요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요, 욥과 세 친구의 그 서로 오가는 말의 공방과 변론이요 끝까지 이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욥의 세 친구는요 인과응보적인 그 관계 한 주제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벗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그 작은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가둘 수 없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욥이 오늘 말씀에서 거듭거듭 그가 고백하고 강조하고 변론하는 것처럼 그의 지혜와 그의 권능은 무궁무한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난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해답을 줄 수 있고 정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 상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닫힌 생각에서 확 열린 생각으로 나가서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빛을 비춰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아니라 상식의 틀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의 창을 활짝 열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접하게 된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치유의 상담자들이 되어지며 욥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부히 나눌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